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무슨 능력이냐 하면 해야 할 능력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야 할 능력은 뭐였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능력은 나를 비판하는 자를 판단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능력이 내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또 비판해야 할 상대를 비판하지 않을 능력을, 그 힘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다 그랬죠. 그래서 성도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은 비판하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것을 사용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이었었고, 오늘은 성도의 죽음은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죽음, 고난, 시험 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고난과 시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죽음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고난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시험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 이것을 각인시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죽음을 맞이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불행이고 고통이고 슬픔이라 생각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과 고난과 시험은 유익이고 복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성경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서 3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죽음, 다음 시간은 고난, 그 다음 시간은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을 이야기하고 또 부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할 때 반드시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따라오는 예화가 뭐냐면, 물에 컵이 아니라 컵에 물이 반쯤 있을 때, 절반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물이 절반밖에 없네,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반밖에 없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우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글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떤 회사에서, 저는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회사에서 그 사원을 뽑는데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이 그 면접 보는 사람들 1대1로 만나서 뭘 하냐면, 이런 종이에, 하얀 종이 백지에 까만 점을 하나, 빨간색인데 까만 점을 찍어진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하면 까만 점이 보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얀 게 보입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면접관이 까만 점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하얀 것이 많이 보입니다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원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얀 도면 위에, 종이 위에 까만 한 점을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다
까만 것이 아니라 하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고 생각이 큰 사람이고라고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써갔던 글을 읽었는데 좀 특별해서 어떤 머리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믿음이 잘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불평이 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는 시험에 든 성도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조건, 전혀 다른 환경에서는 당연히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성도로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는 것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있고 다른 말씀을 듣고 있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저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듣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에 가르쳐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 가르쳐준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세우는 것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교회 다닌 것을 쉬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 어떤 돈 많은 것보다도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어떤 내가 무엇을 세상에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자랑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프로 배구 선수 중에 메가바티라는 여자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배구 선수가 인삼공사 배구 선수인데, 제가 왜 이 선수를, 저는 배구 선수 김연경 외에는 잘 모릅니다. 하도 유명해서 김연경은 아는데, 메가와티라는 선수를 왜 아냐면 이 사람이 인삼공사 배구 선수인데, 이 사람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여자 선수가 특별하기 때문에 뭐가 특별하냐면 이 선수는 인도네시아 선수인데 우리나라 인삼공사에 와서 프로 배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죠. 그런데 이 메가와티는 종교가 무슬림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구 할 때 보면 머리에 히잡을 쓰고 해요. 히잡이 뭔지 아시죠? 얼굴과 머리 일부분을 가리는 것을 쓰고 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 출신의 그 선수가 배구를 하는데 히잡을 쓰고 배구를 해서 내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러면 이 메가와티라는 선수가 배구를 하면 그 관중에, 그 모여있던 관중들,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나는 무슬림,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린 거예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소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잡을 쓰고 배구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수가 뛰는 날은 우리나라의 무슬림들이 차를 대절해서 응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창원에서 이 선수가 뛰면 전국의 무슬림들이 차를 대절해가지고 그 선수를 응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외국의 무슬림들이 이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선수를 영웅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무슬림 배구 선수를 꺼내냐 하면, 이 무슬림 그 배구 선수 메가와티라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서 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잡을 쓰고 배구하고 운동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나는 무슬림이다, 내 종교는 이거다 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손해를 보고 내가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 것이 싫어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메가와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피잡수고 있으면 왜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운동을 하는데 벗고 해라, 뭐 네가 뭐 특별하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1박 2일로 강원도에 우리 목사님 가정하고 모임이 있어서, 회의 겸 모임이 있어서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 그 아바이 순대 집에 가서 이제 순대국을 먹어요. 워낙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러 집이 있는데 뭐 강호동이가 1박 2일로 나왔다는 그 집만 유별나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좀 기다렸다가 자리를 잡고 순대를 시켜서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순대국하고 뭐 순대가 나와요.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냐면 워낙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각도 그냥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냥 기도하든지 말든지 입에 들어가고 있는데 각도합시다 그러니까 먹고 있는데 기도합시다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먹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콜라 사이다 몇 병 하고 그 가자미 식혜 그걸 풍성하게 두 대접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서비스라는 거예요. 왜 서비스 주십니까? 하고 이제 옆에서 묻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손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동받아서 서비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 모임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이제 그리고 받고 이제 먹고 나오면서 물었어요. 왜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세요? 했더니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한 거 보고 감동받아서 주세요라고 물었더니 처녀 때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댁이 안 믿으니까 안 가게 됐고, 그리고 그 장사하다 보니까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확 올라와서 너무 감동스러워 눈물이 나와서 이걸 줬다는 거예요. 덕분에 잘 얻어먹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옛 생각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라고 눈물이 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미친놈들 곱게 처먹지. 그게 뭘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도하냐고. 조용히 하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이 시끄러운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든지 사망의 냄새를 맡든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나서 눈물이 나게 하지만 누군가는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보냐 하면 나의 이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미친놈이라 하지 않을까, 조롱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 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정표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이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이것 때문에 놀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교회를 돌아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세상에서 자신을 숨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그 계획들이 딜레이 되고 뒤로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태도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죠. 허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지워주라고 말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고 죽음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죽음을 아주 터부시합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 드신 사람이든지 죽음이란 말 자체를 싫어하고 죽음이란 말 자체를 듣기도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서 죽음을 뭐라고 설명했을까라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죽음, 생물의 목숨, 즉 생명이 끊어지는 일, 생물의 목숨, 생명이 끊어진 일, 이거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생명이 끊어지는 일로 그렇게 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죽음을 잠으로 설명합니다. 잠, 아시죠? 제가 뭐 어려운 말 합니까? 잠자는 것, 죽음을 잠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성경에서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죽음을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심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더라 자더라 자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난 다음에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중요한 전제가 하나 거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아침이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을 잤는데 일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밤 잠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날 밤에 그 사람은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어떻게 하든지 안 잡니다. 어떻게 하든지 잠을 안 잘 겁니다. 왜냐하면 잠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안 자고 그 날도 잠을 안 자고 그 다음 날도 잠을 안 자고 하고 버틸 거예요. 왜요? 잠은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 오늘 밤 푹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거뜬할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푹 잡니다. 편안하게 잡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이냐? 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전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서 아침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죽음의 원리라는 거죠. 세상의 죽음은 끝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끊기면 천국에서 하나님 보면서 다시 일어난다, 잠든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죠? 세상에서 가르쳐준 잠이라는 개념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잠을 우리가 붙들 것인가? 어느 것을 붙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준 죽음을 배워야 되고 죽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죽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고 복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으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서 죽음은 두렵거나 무서운 거나 멀리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다시요. 하루 일과를 열심히 수고하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신 축복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신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저녁에 푹 자게 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들 일생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품 안에서 푹 쉬게 하는 것, 죽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아니나 세계 그 설교하는 사람 중에 저처럼 죽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노년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 임신하게 되면 주변의 그 사람들이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죽을 때가 되면요, 죽을 때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 기도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내 노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편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노년이 되면 다 약해지고 병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인생의 항원에서 기도해야 할 큰 기도점이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노년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기도하다가 자식의 문제 기도 놓고 기도하고 내 삶의 문제, 아픈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정녕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100세 시대에 가면서 자식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음은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갑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세상은 안 가르쳐주고 모르고 있고,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르쳐주는 것을 왜 우리는 못 믿냐는 거죠. 왜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게 되죠. 집으로 가면, 여러분, 여기서 집으로 가는 길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예배당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몇 개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저 문. 여러분, 내가 말이 어렵나요?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는 문이 몇 개 있어요? 저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 공포스럽고 그렇습니까? 편안합니다. 왜요? 예배 끝났다. 집에 간다. 편안하게 갑니다. 누구든지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저 문을 나서서 집으로 가는데, 내가 갈 곳을 가는데, 집으로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갈 곳을 가는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엄청난 불구덩이, 엄청난 뜨거운 불 속으로 떨어진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저 문을 나서겠습니까? 안 나서겠습니까? 나서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배 더 드립시다. 예배 더 드립시다. 저 문 안 나섭니다 합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버틸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아니 맞아. 개떡밭에 굴러도 이색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떡밭에 굴르고 여기서 그냥 굶어 죽어도 저 문 나서기 싫은 거예요. 왜요? 저 문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떡밭에 굴러도 이색이 낫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틀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좋아도 천국만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문을 나서는 데서 저 문을 나서면 집에 닿으면 편안하게 집에 갑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고 저 문을 나섭니다. 그러나 저 문에 나선 순간 뜨거운 불 속에 떨어져 나가면 어떤 경우도 안 나가려고 아까 지금 이를 갈면서 안 가려고 부랴부랴 떨면서 누가 저 문만 열면서 하면 성질 낼 겁니다. 누가 저 문만 잡으면 화를 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죽음이란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 죽음 이야기만 해도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 문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뜨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르신들 말 들어보지 않고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지난주인가 진짜 언젠가요, 그 64년생들 그 회갑이라고 한갑이라고 우리 식사했지 않습니까? 저분들이 벌써 나도 지냈지만 회갑 청춘 때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돈 5만 원짜리 헐어놓으면 그게 오래 가든가요? 빨리 사라지든가요? 네,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 헐지 않으려고 그러죠. 5만 원짜리 헐어놓으면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1년 헐어놓으면 어떨까요? 1년 헐어놓으면 금방 갑니다. 5만 원짜리 헐어놓은 그 속도하고 1년 헐어놓은 속도하고 같이 갑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데가 엊그제 같고, 여러분 여기서 축복기도 받은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이런 삶 속에서 이렇게 빨리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이 나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죽음이 내 앞에 있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하고 싶어요. 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 고통, 무서움을 하는데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의 복이고 잠자는 것이고 쉬는 것이다, 하나님 품이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가르쳐주는, 세상에 말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남은 날들에 참 어떤 삶 속에서도 힘을 내고 또 어떤 삶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복이고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게 뭐냐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을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죽음은 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성도가 주 안에서 죽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고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주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죽음까지 끝까지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